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소중히 여기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오늘 14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다가 12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고린도 전서만 오늘 하는 걸로, 그냥 짧게 가고 싶다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다가 조금씩 길어지는데,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 시선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부분,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지역이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굉장히 아주 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아주 해상 무역이라든지 또 해상 무역이 활발한 것만큼 또 많은 경제 인구들이라든지, 그래서 3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지역을 이루었던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먼저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 네.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고린도 교회는 제2차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기억나시죠? 다시 말씀 안 드려도,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아덴 이쪽 지역을 이렇게 쭉 가는 그 고린도 교회의 위쪽이랑 그 바다 건너 이쪽 부분이랑 이제 이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주 활발하게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18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같이 이런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설립할 때의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뭐 말씀 전하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남편이고 도대체 누가 부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굴라가 부인이죠. 확실해요? 예. 훌륭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근데 왜 항상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쓴 사람 마음이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었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해 가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고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이 아주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옵니까? 뒤에 이제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뒤에 나오면 또 다음 절에 나오면 이제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예, 이 지우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 지금 지우개 없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18개월 동안 바울의 땀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자, 아이고 이게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 중에 누가 많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것도 안 되네. 제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조금 더 보면은요. 이게 안 움직이네. 네. 자,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면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왜 하층민들이 많았느냐?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이제 보살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층민들이 많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도 보시게 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다 하더라도 조금도 마음 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예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상황이 이분들에게는 노예로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2절도 보면 각기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애찬을 하게 될 때 이야기인데, 뭐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은 많이 먹었는데 뒤에 오는,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뒤에 오게 되죠. 일터에서 돌아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제 먹게 되어지면서 당신들이 지금 창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유괴 사람이 아니겠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례받은 걸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으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는데 바로 믿음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려고 보낸 사역자이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 역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뿐이다. 이제 이게 오늘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목적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1대 이제 장기동 목사님, 그리고 2대 박명순 목사님, 3대 다시 장기동 목사님, 4대 박영배 목사님, 그리고 제가 5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 달라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장기동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고 박명순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명자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18개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세운 교회이고요. 이방인들이 많았고 하층민들이 많았고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했던 곳이다.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중요한 연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이거는 이제 감리교 교육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되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 고린도는 기원전 500년경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30만의 대도시였다. 30만의 대도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도시죠. 거기에다가 기원전 164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그리고 44년에 기원전 44년에 이제 다시 재건됐으니까 164년에 파괴됐고 44년에 재건됐으니까 한 120년 이상을 이렇게 폐허된 채로 있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세운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도 수차례 지진으로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됐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운하도 이제 나중에 내려오고 파괴되는 그런 이제 흔적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여기에 최고의 그리스 신전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이렇게 놓여진 그런 신상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니케 여신에 대한, 그러니까 나이키죠. 그 여신에 대한 것도 있고 바카스, 그 신이름, 이게 신이름인 거 아시죠? 바카스도 있고 제우스 하고 아프로디테,
뭐 이런 여러 신들의 이제 그런 어떤 흉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쭉 다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서는요, 신전에서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로마 시대의 수세식 화장실터, 저수장, 시장 등의 유적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요. 거기에는 1000여 명 정도의 신전 제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신전 제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예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그런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도시 전체를 다 타락으로 이렇게 밀어넣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뭐 타락을 했겠어요. 한쪽에서는 신전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막 불태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냄새,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고요. 한쪽에서는 또 이 1000명이나 되는 신전 제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맺고 뭐 타락하고 뭐 이게 엄청난 이거 음란한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 고린티아조마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히라본데 고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린도 교인,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로 대표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컸고, 그리고 여기에는 부도덕한 것도 굉장히 컸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린도 이 지역이 아가야 지방의 아주 거기 주도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들렀다가 또 많은 곳으로 흩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만 나가도 그런 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교회 밖에도 그런 게 많이 만연해 있으니까 너 그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진이 있죠. 고린도에 있는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건립됐고 그리스 신전 중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 다음으로 오래된 신전. 38개의 기둥이 있었지만 지금은 7개만 남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커요. 이 신전이 거기 있다는 거죠.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자, 이건 뭐냐면 뒤쪽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게 아크로코린트 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근데 이 맨 위에 원래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저기 이렇게 아주 큰 신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1000여 명의 신전 제녀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게 점점 이제 도시가 타락해 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툭 짓고 이거 교회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타락의 도시 한복판에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자, 항구 도시니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 배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배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련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은행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에 말한 것처럼 1000명의 제녀들이 있다. 그럼 뭐 거기에 뭐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라면 뒤에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갔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준비하면서 딱 생각한 게, 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왜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그 한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맞춰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인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한동안 잘 성장하였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들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직접 보내거나 혹은 서신을 보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근로의 집 가문의 사람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메신저인 거예요. 근로의 집 사람이 바로 이 메신저로서 그 도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갖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나는 파벌 형성, 음행의 문제, 성도들 사이의 송사, 결혼, 독신, 이혼 그리고 재혼, 우상제물, 예배, 은사, 부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1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2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바울 사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써보낸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충실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책을 쓴다 그러면 상황보다는 이게 자기가 이게 나름대로 목차를 쓰고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목회적 환경,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말, 묻는 말, 이거 해결해야 돼. 그런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것을 써 내려간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자, 간접적으로 서신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교파가 많잖아요. 그죠? 제일 이제 교파가 많은 게 장로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신측이다, 합동이다, 뭐 통합이다, 백석이다,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단일교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양에서 목회하는데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이렇게 봤어요.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광고가 났는데 보니까 저희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교 대한감리회라고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교파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단은 자꾸 나누어진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안타까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 유튜버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본질 위에 바로 설까?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진 거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자꾸 분열되고 나눠지는 게 아주 뭐 보기 좋은 건 아니. 그렇지만 그 안에도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대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는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음행의 문제가 다시 내게 다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편지가 있는데 자,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또 뒤에 보시면 자, 바울이 보낸 서신을 받고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에게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고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 왔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써서 근로의 집 사람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반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게 근로의 집 편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질문했단 얘기죠.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런 얘기들이요. 또 형제 아볼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질문해서 온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합니다. 이런 구조로 이 서신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분명한 문제 해결의 기둥을 이야기를 해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냥 쉽게 음행하는 거 안 돼. 시장에서 우상에 바쳐지는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만 딱딱딱딱 얘기해 주면 아주 깔끔해요. 묻는 말에 대답한 거잖아요. 엄마 100원만 그럼 어때요? 100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 둘 중에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문제를 설명해. 그걸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지엽적인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보다 원천적인 가치 또 기준 이런 것을 부활신학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갈 때 주목해야 될 거는요. 다른 문제의 해결점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우는 법을 몰라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세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 근로의 집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전한. 여러분 집에서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 물 한 잔만 줘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 장로님이 한옥송 권사님한테 나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러면 우리 한옥송 권사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셔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뭐 이거 해. 제가 우리 집 설명하잖아요. 저희 집은 일단 내려갔다 차 탔는데 놓고 내려왔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사는 건 가다 사요. 올라가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못 가요. 하고 문제 있으면 우리끼리 하지 뭘 그걸 물어봐요. 알아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근로의 집 사람 편에 보냄을 받아서 에베소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고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들려주는 사람,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발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말을 옮겨서 복잡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요셉 하면은 아주 그냥 총리고 뭐 대단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 맞지만 그 앞에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 어땠는가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성경 읽어보면 채색 옷 입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디도스 다 신고 있는데 혼자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디다스 신고 혼자 막 이거 아버지가 사줬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형들 볼 때 눈꼴시죠. 예? 나이키 딱 해갖고 정품 사고 우리는 B품 사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서 있는데, 우리도 감사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게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요, 볼 때마다 어땠겠어요? 저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고자질, 말을 옮기는 거,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면, 여기에 나오는 근로의 집 편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위한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게. 이게 바로 근로의 집 편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말을 나도 모르게 옮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 그럼 우리는 그건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어내려고 이제 하려고 한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 신학에 대한 얘기할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래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십자가. 여기다 쓸까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정의와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아들을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물도 거기에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 야, 십자가, 야, 잘 만들었다. 아주 폼나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십자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순종.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도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피 흘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십자가는요, 나를 죽여 사람을 살리는 거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을 붙들라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그런 자세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자,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녹아지고 있고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문제 해결의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도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피 흘림. 우리가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십자가의 도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래요. 야,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나. 이게 저는 그래. 포장, 꾸미기,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면 미사역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박하지만 내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내가 지금 집중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버드 출신 아니에요, 오늘로 보면. 그죠? 예를 들면 공부 엄청 하잖아. 오늘 뭐 서울대에 나와서 뭐 오에서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막 일을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와져 있는 바울인데, 그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자, 또 밑에 보시게 되면 부활신학이 나와요. 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전에 편지를 통해서 이미 일깨워 주었던지 18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에 믿었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나도 전해받았다. 나도 전해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 죄 없지만 하나님의 원이기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무덤에 묻히셨다. 진짜 죽으셨다 이 얘기예요. 무덤에 묻히셨다. 가짜로. 당시에 어떤 사람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사기친 거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던 거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진짜 부활하셨다.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인데 아주 도장을 팍 찍어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현, 우리로 부활한 것을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 드릴 텐데 나도 전해 들었고 전해 들은 나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그 터 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진짜 묻히셨고 진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확신을 갖게 만드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다른 게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만이 오늘 부활신학의 가장, 이걸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게 단언합니다. 뭐예요? 이게 딱 단언합니다. 확 믿는 거예요.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 이 얘기는 십자가에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처럼 나도 내 삶에서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고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려놓고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 확실히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파당이 일어나 갖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날마다 죽으면 그러면 오늘 대부분의 지금 날마다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근로의 집 사람 편에 왔던 문제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해 가실 거고, 또 좋은 친구,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대요. 여러분 친구들 잘 만나야 되죠. 만나야 틀리나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모델을 딱 잡아요. 아, 내가 저분처럼 내가 목회해야 돼. 내가 저분처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박순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분이요, 새벽 기도 반주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반주를 그 장로님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연로해지셔가지고 하지 못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정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이제 권사님이 좀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자신이 없었대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희 교구여서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자신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 뭐 10여 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 때에 새벽 기도 반주를 그분이 그렇게 해가요. 그 성도님들이 제단 장식을 그분의 기일에 맞춰서 그분들이 제단 장식을 고 박순양 장로님 몇 주기를 맞아서 제단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치는 아주 그런 의미들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 모델링이 중요하냐? 모델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엉뚱한 길로 가요. 야,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됐어. 2번 드리면 쥐나 머리에. 그러면은 왜 신기하게요? 듣고 싶거든요. 그런 얘기는 우리 솔깃해요.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막 가고 싶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딜까?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아니야 돼. 아이고 예배하고 같이 가자. 아, 예. 그럼 그 사람은 예배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또 신앙생활도 교회 잘 만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신학.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다시 삽니다. 이 얘기예요. 핵심 포인트. 교회가 문의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주제들을 꿰뚫고 있는 상위 주제는 교회와 교회의 일치이고 이 핵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원천을 찾아가야 돼요. 자, 또 봅시다. 이제 세부 구조와 내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서신의 머리예요. 자, 서신의 이제 머릿말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누가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써요? 지금 편지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소스데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내가 뜬금없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으로 감당하고 했던 이 사람인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먼저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곳은 뭐예요? 그 뒤에 똑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 고린도에 있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 있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혼탁한 막 그런 막 물란한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래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뭐냐?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런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신앙으로 딱 뭉쳐진 거예요. 신앙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 불림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뒤에도 보시면 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권면하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문제가 하나만 터져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럴 거 아니에요. 파벌의 문제?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 뭐 근친상간도 나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막 얘기할 거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뭘로 하냐면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 자,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5절.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났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나 그거를 본다.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 은총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재림신앙으로 여기도 이렇게 탁 똘똘 뭉친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증거가 견고하게 있고 은사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걸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눈으로 이제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 야, 일주일 만에 멋있어요. 화끈해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공부할 땐 꼭 갈라디아서에 집중하고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빡 하고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다. 너희가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책망받지 않을 자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바울 사도가요, 아주 그냥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기 누군가 권면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라고. 배고플 때 뭐 권면하면은요,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면은 진짜 소중히 우리 굉장히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칭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장 10절부터 4장 21절이 이제 교회 분파 문제예요. 네.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분쟁과 파벌 다툼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4개의 파벌이 있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되었다.
자,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울.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파. 두 분 아볼로. 이 둘 사이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볼로파 딱 된 거예요. 딱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노지훈 성도님한테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제가 세례인데 박종원 파예요. 박종원 파. 네, 김보경 집사님도 박종원 파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또 우리 저기 조승현 권사님은 그 세례 주신 목사님이 누구세요? 예전에 해주셨겠지만 박시경 목사님, 그럼 박시경 파 목사님 그 파예요.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과 아볼로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걸? 바울과 아볼로도 이게 내 파야? 뭐 이게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막 해가지고 파를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했잖아요. 중화동에서 묵동으로. 그럼 중화동에서 등록하신 분은 중화동파. 묵동에서 묵동성전 때 온 사람은 묵동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파, 아볼로파 이 사람들이요 서로 몰라요. 이렇게 몰라. 아마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랑 아볼로는 이 사실을.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아무 상관없는 개바파. 이건 여기서 목회하지도 않았는데 개바파예요. 베드로파가 여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열광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네 개의 파가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나 모든 게 다 가해. 나 왜? 나는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거든. 나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이러니까 난 뭘 해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했냐? 교회의 파벌과 분쟁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다. 바울이 근면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파 말을 들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울파, 친바울파, 바울빠 뭐 이렇게 되나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바울파를 드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파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세요. 그것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든지 분쟁이 있든지 그럴 때 목사로서 제일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안에 십자가 아래 하나 되는 게 해달라고. 어느 편을 들겠어요? 다 제게 맡겨주신 약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들의 심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곳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꼭 붙드세요. 그리고요, 이제 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누구 파, 누구는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누구 파, 그러면 안 돼요. 혹여나 뭐 예를 들면 노지훈 파, 뭐 유재형 집사님 파, 뭐 예를 들면 툭 있어, 뭐 김보경 집사님 파, 뭐 신영남 권사님 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각기 지혜와 능력을 주장하고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파벌과 분쟁이 생깁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설교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포기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지만 자기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면 파벌과 분쟁이 생길 뿐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게 있으면 주님 하신 일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을 막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분열과 다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회해 보면서 분열과 다툼이 막 많아지면은요, 매이는 게 많아요. 서로에게 매여요. 마음도 매이고요. 마음도 매이고 삶도 매이고 내 신앙도 자꾸 이제 곁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십자가에도 그걸 딱 붙들고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분별함을 이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분별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 성품으로 자꾸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육체의 일이 내 안에서 자꾸 간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확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뭘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그렇잖아요. 막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막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힘든 상황이 딱 놓여지면은 이래도 에이, 저래도 에이. 그럼 어떻게? 에이, 묻지도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온유하고 기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돼.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게 점점 사라지면 내가 작정기도 해야 될 때예요.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주께서 기경해 주시도록. 혹시 여기에서 우리 제가 막 미워 보이시고 그러면은 작정기도 하셔야 돼요. 네. 주여, 얘기했어요. 자,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공동 번역 보면 그러나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뭐냐? 왜냐하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섬기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낮아지면 어떡해? 야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봐야 될 것을 꼭 보게 해달라고. 자, 분쟁과 분파의 문제 해결. 이거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저는 여기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뭐요? 주독. 바울파, 아볼로파인데 바울하고 아볼로는 진짜 저는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제 팬클럽이 조성됐는데 팬클럽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막. 근데 그게 너무 극한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딱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이야기해요. 그 터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 앞에 여기 지금 옛날에 파크랜드 있던 곳에 태릉 마이크로 병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요, 한동안요, 이 기초 작업할 때는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둥땅 그냥 뭐 한참을 보이지도 않는데요. 터 공사죠.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요, 올리는 거는요, 확 하고 올려요. 그냥 확 하고 올려요. 왜요? 터 다지고 터를 든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게 어느 날이요, 제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다가 우리 건물 옥상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돼요? 좀 안 되는 거예요. 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터는 닦아놓은 데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터는 어디래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지 다른 데다 세우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세워도 안 되고 아볼로에게 세워서도 안 되고 게바에게 세워서도 안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물 주는 사명을 했던 사람고 심고 물 주는 사명을 했던 사람이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걸 강조해요. 또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걸 아까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1000명이나 되어지는 성창, 그 여사제들, 그들과 관계함으로 예배하고 그 예식을 치르는 이런 음란한 이런 지역에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음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요, 담배 피고 있어갖고 못 나와요. 담배 피면은요,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끊어내게 돼.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악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담배 피는데 무슨 교회를 가? 끊고 가야지. 근데 끊어져요? 끊어져요? 김장로님 끊어져요? 네. 김장로님 시험 드신 거 아니죠? 네. 제가 너무 분위기가 처져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악한 사단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제약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제약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나오는데 어떤 제약도 없다. 그리고 나서 와서 등록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러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십자가의 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부활신학이 두 기둥이라고 하면 그것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요. 자,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나오는데, 자, 음행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근친상간이 나와요. 야,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내용을 보시면 다 아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자, 12절부터 여러분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단호해요.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프로디테 섬기고 제우스 섬기고 거기다 근친상간해 가면 이제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그것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를 어때요? 쫓아내십시오. 이렇게까지 단호한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 아주 편만한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툼은 없을 수 없어요. 보면 갈등, 다툼 이런 거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생겨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바울 사도는 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그런 이야기처럼 십자가에도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 고소장 제출하러 경찰서 가는 거예요. 맞죠? 고소장 경찰서에 제출하는 거죠, 권사님. 네. 고발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만 하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안의 다툼을 이방 사람들. 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그 안에 그걸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냐. 그 안에서 풀어내려고 그것을 중재하고 또 그것을 내 일처럼 해결해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또 세 번째로 또 나와요. 음행의 문제도 나와요. 또. 자, 여기에 음행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것은요. 아까 말했던 그 성창. 이제 그런 1000명의 아프로디테의 여신들이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때? 이러는 거 있죠. 자, 제가 왜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어드렸냐면요. 개역개정에는 이 따옴표가 없어요. 귀엽죠? 이게 따옴표? 이게 잘 찍어주세요. 자, 이게 툭툭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바울이 한 얘기란 얘기예요? 인용한 거란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냐? 그리스도파. 영열광주의.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져 있어. 또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져 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고픈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 그러나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해. 근데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 있어. 나도 모든 게 허용되어져 있어. 나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정결하게 하고 내 손으로 선한 일을 해가고. 그 술꾼 도시 여자들인가요? 뭐 그 드라마 한번 마셔라 막 이렇게 거기 보면 막 그거 나오잖아요. 막 그래놓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여자들 멋있다. 좀 멋있네. 아주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 미디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거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니요. 이 안에 내가 여기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옆방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거실에서 다 들리도록 쌍욕하는 며느리가 있나요? 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그렇죠. 조심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요. 조심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여기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술도 좀 넣고 여기다가 마약도 좀 넣고 여기다가 뭐 세상에 무슨 뭐든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람직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는 선한 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고픈 말이에요. 자, 결혼, 이혼, 독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는 바울 사도가요 여성 신학자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요. 여성 신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 남자 여자 뭐 동급이 아니라 남자를 그 위쪽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막 그런 느낌에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저는요 여성 상위의 시대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여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난 생각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딸을 셋 낳고 보니까 네, 용서하시고요. 제가 늦은 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여러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내린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부르신 자리에 머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로 있느냐, 이혼한 상태로 있느냐,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인과 있느냐.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루터기,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함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에. 그러나 가장 원천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그래서 저는 순간의 진심이란 말을 그래서 좋아해요. 그냥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은요. 저는 그러면 이거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건사님 제복 입은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경찰복. 전 사실이요. 낙원교회 오기 전에 경찰은 되게 무서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 저지른 것도 없고 그런데도요. 경찰을 보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막 그래서 무섭고 막 그런데 제가 완전히 우리 노건사님 보고서요. 우리 경찰은 따뜻한 경찰. 민중의 지팡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막 감사해요. 제복 딱 입고 있어도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오늘 그 순찰을 도신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면 돼요. 한 사람 아기를 봐요. 요즘에 우리 신권사님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저 외국인 남편이 있어가지고 커피? 그래서 네, 제가 듣고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자리에 그래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유재영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상제물의 문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지식보다 여기 보면 공동번역.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전도 많고 신들도 많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아프로디테, 제우스, 무슨 뭐 니키, 뭐 바카스 신, 무슨 신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제 그렇게 많아요. 신전도요 곳곳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딱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요. 오직 한 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그게 아니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참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다. 지금 그렇게 먹어도 괜찮아. 난 믿음이 강해. 근데 이제 막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물었으니까 답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우린 다 지식이 있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알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만 있으면은요, 사랑 빠진 지식만 있으면은요, 뭐가 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나 지금 이거 먹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먹어도 돼. 나 이거 꼭 먹어야 돼요. 먹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빠져. 먹어도 돼.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랑.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그래서 제가 그 전도 이렇게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면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 전도를 하면 거기에 역할 분담이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까칠한 것 같고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맡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근데 내가 누구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부침개를 붙여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부침개만 붙여. 그러면서 지난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권사님 여기 됐어요. 그럼 이렇게 줘요. 그럼 권사님이 가져다가 말 시키고 이러는 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뒤에서 기도만 해줘.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요, 주일날 되면 그때 부침개 먹던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네. 그러면은요, 갑자기 마음에서 불끈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부침개 붙이러 가는 거예요. 나도 부침개부터 붙인다. 부침개 붙여요. 그러면서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가서 딱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도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처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명을 지어줄 때도 사실 있고, 근데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과 칼집, 지식은 칼이다. 근데 그게 칼집 안에 있어야 된다.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어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뿐이겠어요? 말 한마디,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있는 거 알아요.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먹은 다음에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때문에 나 지금 더럽혀졌어 하고 괴로워한다 그러면 안 먹는 게 더 나아요. 뒤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고기는 조금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마음. 이게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10장 23절 24절도 보세요. 누구나 나는 무엇이든지 자유할 자유가 있다. 이게 또 따옴표예요. 따옴표.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남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겁니다. 이 앞전에 이 말씀이 33절을 모르면은요, 나는 그저 소진되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서 저 사람 기쁘게 해주는 인생. 그냥 나는 내 의지도 없고 저 사람이 그냥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난 저 사람의 그냥 뭐라 그럴까 기쁨조처럼 난 살아가야 되나 보다. 내 인생에 나는 어딨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을 딱 목도하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구원을 위해서. 왜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십자가의 도 때문에. 속상하지만 참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답답하지만 견디는 거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부분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배의 문제로 딱 갑니다. 예배의 문제로. 자,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 거의 막 이제 끝까지로 막 가고 있어요. 자,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있어요. 자, 당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쓰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자들 중에서요. 거기 이제 여자들이 이걸 이렇게 안 했나 봐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 사도가요.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 머리를 가리냐 마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마구마구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어때요? 막 페미니즘도 막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이대남 그래갖고 선거 때 막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 한다 그러고 막 뭐하고 막 계층 간의 갈라치기 계속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막 그럼 답답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와 본질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울 사도의 논지는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가냐? 오시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든 시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떨쳐내야 될 것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그것을 이제 정리들을 하라,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성만찬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성찬할 때 그런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성찬기는요, 항상요, 둥그런 데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잔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빵에서 그것을 한 이 성찬기에서 이렇게 나눠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서 한 지체로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성잔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잔으로 하지만 그러나 빵을 쪼개갖고 빵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중요한 건 한 몸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성만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어때요? 분열되어져 있으니 한자리에 모여서 먹는 듯하지만 주님의 만찬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들의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성만찬 위로 가면은 이래요. 자,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먹는데요. 자기들이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데 부자들은 자기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걸 내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취하기도 해. 그런데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가져올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먹는 것도 많이 먹지 못해. 주님의 식탁인데 바로 그 문제가 불거져서 계층의 차이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주 원색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먹으려고 온 겁니까? 이 얘기예요. 먹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가난한 자, 부한 자, 노예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주의 식탁을 공유하면서 함께 빈들에서 함께 나눠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주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정신과 가치와 신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온데간데 없고 먹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우리 여기서 이제 먹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막 중얼중얼 막 얘기. 중얼중얼 좀 말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막 그냥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요. 퍼놓고요. 앞에 누가 앉든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서 이게 목적이 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중식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도 교제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이 먹으려 모일 때 서로 뭐예요? 왜 기다려요? 뒤에 오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고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의 식탁을 나누세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갖고 저 사람 기다릴 여력이 없어. 진짜 노련해요, 바울사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요? 다 예상 답안을 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겁니다. 먹고 오세요. 지금 여기는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나와요. 자, 몸 가운데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인데 은사 때문에 은사 부어준 은사는 많았는데
부어준 은사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뭐였냐? 방언. 이 방언이 없으면 못 받으면은 당신은 허투루 신앙생활한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 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그 방언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방언, 일본을 그 사람은요 진짜 일본말 같이 막 방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 러시아 말도 있었어요. 러시아 말. 뭐 시새끼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막 시새끼 말을 막 쫓아도 못 하겠어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럼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쫓아도 못 하는데 막 그게 막 사방팔방에서 막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요 방언이 안 터져요. 그래갖고 남들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막 스트레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니 야 종원아 너 이거 방언 받자 오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따라해. 할렐루야 빨리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 코프라지면 너 받은 거야. 근데 집에 가도 아무리 기쁨이 없어요. 이건 아니지.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방언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은사가 많은 것도 중요해요.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중요해요. 바울사도는 거기에 초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게 중요했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나 중요했는데 바울사도는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방언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가 같이 가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공감하는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믿음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네.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하래요? 덕. 그러니까 나 드러내려고요. 나 방언 받았어. 막 일본 방언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막 이게 째째하게 일본 방언이냐? 대륙 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해야지. 뭐 이게 진짜 방언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은사도요 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 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품위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게, 질서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게. 그래서는 안 돼요. 딱 질서 있게. 우리가 질서 있게. 성경 봉독도 질서 있게. 예배 찬송도 질서 있게.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식 먹을 때도 질서 있게. 뭘 해도 다 질서 있게. 그게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죠. 자 부활의 문제가 나와요. 이제 부활의 문제. 자 고린도서 15장 19절부터 20절. 이게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 없으면은요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불금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 계시겠어요? 집에서 네. 화면에는 나만 잡혔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요. 막 영화도 보고, 막 못도 가고, 지금 산으로 들로 바다로 요즘 숙박 대전한다며요. 요즘에 무슨 숙박 할인해주고 우리 지금 거기 지금 산들로 들로 바다로 여기 모여서 성경 공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도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날마다 죽는데요. 근데 뭐에 죽느냐?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약한 것으로 심어요.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자연적인 몸을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게 뭐냐면 그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병든 몸으로 내가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병든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5장 58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문제나 갈등이나 생길 때 사명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 보면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해 갈 때요. 앞에 목표를 바라보고서 쭉 달려가요. 내가 지금 저기 달려가야 돼. 그럼 여기서 누가 막 해도요. 그게 뭐 전혀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고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내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할까 이런 것들을 목표를 원대하게 보고 이렇게 가세요. 제가 그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주내원 때니까는 언제겠어요? 지금 한참 됐잖아요. 2000년, 2001년, 2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요. 주내원 교육했는데 만낙교회 김우영 목사님께서 주내원 교육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 남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안양교회를 담임하셨던 백문현 감독님이 한번 집회 이렇게 오셨어요. 주내원 교육에 왜 기억에 남느냐면요. 그 집회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남는 자에게 도서비를 주겠다고. 제가 끝까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악착같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서비 딱 받고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걸로 책 사면서 아우, 네, 감사하다. 그때 시골교회에서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백문영 감독님 기억나고 또 한 분 기억나는 게 김우영 목사님의 만낙교회. 그 목사님이요. 목회하면서 아주 그냥 답답하고 속상하고 털어내야 되고 싶으면 항상 했던 마법처럼 주문을 외웠던 게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걸 맨날 했대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털어내려고. 털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에이 짜장면이나 드세요.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고 뭐하고 상황이 부딪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서 그렇지. 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주문을 외웠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원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해내는. 그 당뇨, 혈압 뭐 이렇게 있으면 병원 의사한테 앞에 가면 뭐예요? 살 빼세요. 그럼 다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 빼세요. 다 돼요. 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약을 처방하고 뭐를 먹고 뭐를 하고 이거보다 원천적으로 내 신앙이 강건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온교회는 그걸 꼭 붙들자고요. 꼭 붙들자고. 내가 자꾸 시험 들어. 내가 자꾸 힘들어. 내가 속상해.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능력을 딱 겸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서신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은요. 헌금을 부탁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아니면은 복골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헌금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성스럽게,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가 거기에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의 헌금,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선교사 4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후원할 수가 있는 거고, 오병이어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온담 사역을 통해서는 수익금과 합쳐서 장학생 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일꾼들에게 우리가 지역의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분들 거기에 샌드위치 이런 거 만들어서 격려하면서, 그분들이요 낙원교회 그러면 입이 귀에 걸려요. 낙원교회 최고라고. 이제 중화동 사무소에 이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학원비 사역도 하잖아요. 장학생 하면서 그 학교는 열심히 하고, 학교에 관련된 건 나라에서 하지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없어요.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돕고,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장애인 센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때 갈비 20kg 하고 그다음에 김치 20kg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추석 때 이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요 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또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헌금들 할 때 여러분들이요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물질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물질을 사랑하는 순간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물질을 사랑하다가 보면. 근데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그게 마구 그런 게 아니라, 그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아껴야 될 때는 아끼고 해야 할 때는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물질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읽어보면서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까지 왜 얘기할까? 그만큼 신앙에는요 그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미리 또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은 열심히 부의 축적도 하세요.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머문 곳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날마다 일어서는 회복되는 역사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도 더 큰 사명들 감당해 갈 수 있는 힘 있는 또 그런 우리 귀한 우리 낙원교회가 더 되었으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를 바울 사도가 알려준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신앙. 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가 신앙이 견고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문제를 앞에서 먼저 감사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하셨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기초 체력이 든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무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